네, 안녕하세요. 시 쓰고 공부하는 김은교 인사드립니다. (1917년에) 태어나고 2년 후에 김희독립선언이 있었죠. 그 밖에 그 1920년대 얼마나 많은 청산리 대첩이라든지 봉오동 전투라든지 그 만주 지역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전투를 하고 명동마을 사람들이 그런 전투 때마다 그 김밥을 만들어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같이 전투에 참여하고 그랬던 교회고 그랬던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윤동주가 한참 그 공부할 때 윤봉길 열세 그 투쟁이 있었고, 그리고 연희전문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1938년 전에 1937년에 청일전쟁이 있고 상하이 전투가 있고 12월에 그 무서운 난징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가 대학에 입학하던 그해 38년에 1938년 3월 3일에 조선어 교육 금지가 있었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창씨개명이 선포되는 그때부터 침묵기를 가지잖아요. 자화상하고 귀뚜라미와 나와를 쓰고 1년 2, 3개월 동안 글을 쓰질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대학 졸업할 때는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는 사건이 있었죠. 세상에立교대학이 상징주의 문학이 알려진 곳이라서立교대학을 먼저 들어갔죠. 근데立교대학은 그 이미 미션스쿨이나 성공회 대학이 아니라 그 총장이 완전히 그 군국주의자로 바뀌어서 12월 8일 날 그 진주만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날 전교 교장에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총장과 함께 그 전쟁 참여회 조소에 참여하는 낭독회를 하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立교대학 가서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 채플은 창고로 변하죠. 창고로 변해서 그 신부님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신자라는 표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개별적으로 기도하면서 견디라고, 그 정도였어요. 이 윤동주의 삶 밑에 격변기가 쫙 깔려 있는데 그 모든 격변의 삶을 윤동주는 내면에서 들어가서 무의식에서 그것을 표현해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발견해내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가,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이름을 바꾸라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창씨개명이 있었을 때 윤동주는 그걸 창씨개명이다, 몇 년 몇 월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별에는 밤에 그 많은 이름을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벌써 아이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들의 이름과 이런 이름의 중요성을 얘기하거든요. 별 하나 얘기하면서. 그래서 창씨개명을 그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참회록에서 내가 그 이름을 바꾼 거에 대해서 아주 참혹한 마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立교대학에 있으면서立교대학교 편지지에다가 쉽게 쓰여진 시에서 자기가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이, 육초방에서 사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 그 아픔을 곪고 곪은 아픔을 그걸 시의 언어로, 쉬운 아주 건박한 언어로 표현할 때 우리는 그것을 풀어내면서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다른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없도록, 이런 아픈 시를 쓰지 않도록 그런 시대를 염원하면서 윤동주 시에 공감하는 것이겠죠. 윤동주의 역사성, 사회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죠. 강연하면은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아니, 이육사나 김사령은 기관총을 들었는데 윤동주가 뭘 했냐 이거예요. 윤동주가 기관총을 들었냐, 뭘 했냐 이거예요. 그거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938년 3월에 총독부에서 교육령에 의해서 조선어 교육이 금지됐을 때 윤동주는 5월 달에 입학하자마자, 연희전문에 입학하자마자 5월 달에 새로운 길이라고 순 한글을 씁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다른 상황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38년에 총독부에서 나온 훈령이에요. 그 수업 시간에 조선어를 쓰면 카드를 주는, 벌칙 카드를 주라는 훈령이 나와요. 그게 경성 지역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그런 증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카드를 받기도 했다고. 그 다음에도 계속 쓰니까 39년부터는 뺨따기를 때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지역에서 김시종이라는 자니치 시인, 제일교포 시인에 의하면 바로 39년에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조선어 썼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뺨따기를 맞았다. 그리고 또 시인 고운의 경우에는 그 만인보에서 나는 그 39년에 학교를 입학했는데 한글을 배울 수 없어서 머슴에게 기역 니은 디귿을 배웠다. 조선어를 아는 사람은 머슴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의 이 고백들이, 증거들이 나오거든요. 그 속에서 한글을 지켜나간 겁니다. 하나하나 지켜나가고 마지막에 시집까지 묶어낸 거죠. 얼마나 위험하면 이양하 교수가 병원이라고 시집을 묶어왔을 때 야, 동주애가 위험하다. 병원이라고 쓰면 위험하다. 고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또 얼마나 위험하면 그 시집 원고, 지금 하나밖에 없는 정병욱에게 줬던 그 시집 원고를 그 비단에 쌓아서, 그리고 또 그걸 비단에 쌓은 걸 항아리에 놓고, 그걸 마루 밑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놓고 다시 덮고 그것을 마루를 덮을 정도로 보관을 했을까요? 그 정도로 한글을 쓴다는 것은 무서운 자살 행위예요. 여러분, 그 조지 오웰의 1984에 보면은 주인공 위스턴이 그 죄가 뭔가요? 글을 썼기 때문에요. 일기를 썼기 때문에 퇴근하고 오면 숨어서 일기를 쓴 겁니다. 일기 쓴 거하고 사랑한 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위스턴이 잡혀가가지고 막 이렇게 쥐 코를 뜯어먹는 이 철창을 해가지고 쥐를 넣어가지고 코를 뜯어먹는 그런 형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무서운 저항입니다. 글을 지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사용하면서 풍요로운 시대를 지내지 않습니까? 기관총으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을 지키고 자기 성찰 속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30대 중반에 그 후쿠오카 시립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강연 갔다가 이제 후쿠오카가 윤동주 시인이 사망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윤동주 시 읽기 모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150명? 그 학생까지 해서 시민이 150명 정도 일본인들만 왔어요. 한국 사람은 뭐 한두 명 온 것 같아요. 끝나고 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제 손을 잡고 와레와레가 순대로 조선노 와카비또 고로시타요. 고로시타 모시와키 고자이마세. 우리가 그 조선의 아주 착한 순한 청년을 우리가 죽였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맨 처음엔 돈 사람 같았어요. 세상에 외국인이. 아니, 그리고 그 당시 사람도 아니고 지금 거의 100년이 지났는데 왜 이러지? 태어난 지 100년이 지나고 돌아가신 지 이 어마어마한 70여 년이 지났는데 이 할머니가 왜 저러나, 무슨 공감이 있기에 이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윤동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나. 그 후에 여러 나라 가서 강연을 했어요. 그 일본의 각지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일본뿐만이 아니에요. 헝가리 부다페스트라든지 파리 또는 뭐 바르샤바 또는 캐나다의 그 밴쿠버라든지 미주에 있는 또 항저우 사범대학교, 또 많은 그 대학교에 윤동주 시를 외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사람 왜 이러지? 이 시를 왜 사람들이, 이런 내가 무시했던 시인을 왜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이걸 생각을 했죠. 거기서 저는 4가지 답을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윤동주가 가진 언어예요.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서 제가 그것 때문에 우습게 봤죠. 언어나 표현이. 이거 이 정도면 어린애들도 쓸 수 있지 않나? 청소년들을 그냥 좋아하는 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제가 그거 잘못한 거죠. 그 건박한 언어로 그렇게 깊은 사상을 쓰기는 불가능해요.
윤동주 시를 사상 없이 윤동주 시처럼 쉬운 시로 짧게 이렇게 묘사해서 시를 쓰면요, 곧바로 삼류시가 됩니다. 윤동주 시에 제자군이 없다고요. 백석하면 백석시를 따라 쓰는 사람들이 쭉 있죠. 이마시를 따라하는 사람이 쭉 있죠. 정지용을 따라 쓰는 사람들이 쭉 있죠. 윤동주는 없어요. 따라하면 삼류시가 되니까. 그렇게 쉬운 표현인데 그렇게 깊은 사상이 있어요. 그 언어,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윤동주 시를 번역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하나 그 번역의 깊이에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라죠. 윤동주 씨가 갖고 있는 생각에 금은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조각. 어이구, 가자 숲으로 가자. 이거 뭐 누구라도 쓸 수 있어요. 가자 어디에 이마트에 가자, 물비누 사러 이마트에 가자. 누가 못 써요? 다 써요. 근데 이연 한 줄이에요. 금은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조각. 이 깜깜한 밤에요, 글쎄 반딧불 가지고 노는데 그게 부서진 달조각이래요. 아이고, 이건 노벨문학상감에 이 한 줄이.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누군가 부서져 가지고 준 거잖아요. 달조각으로. 그게 반딧불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혜택 입고 사는 것이 식민지 시절에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독재 시대 때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배고픈 시대에 산업 여군들이 있어가지고 열심히들 그 아버지들이 일해가지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다 자기를 쪼갠 거죠. 금은밤, 이 까만 밤에 반딧불은 부서진 달조각. 큰 달조각, 자기만 잘 살 수 있는데 다 부서져가지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금은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조각. 이거 번역하기 쉬워요. 근데 그 사상들, 이런 사상들을 어떻게 쓰냐고요. 그리고 언어를 쓸 때 제일 우리가 시의 언어는 뭐냐면 상징의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 어린애들이 많이 쓴 게 제일 낮은 차원의 지규의 언어예요. 뭐뭐 같다라는 표현, 뭐뭐처럼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A는 B다, 은유라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은유의 표현이죠. 시를 잘 쓰는 사람은 상징을 잘 쓰는 거예요. 윤동주는요, 이 처럼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처럼이란 단어가 제일 낮은 차원이거든요. 그 어린애들이 많이 쓰죠. 아이고, 뭐 같다, 처럼이다, 이런 어린애들 표현이에요. 근데 그 쉬운 표현을 아주 독특하게 써요. A와 B의 관념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나.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처럼 올 시대를 기다리는 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윤동주는 A와 B를 바꿔요.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표현해요. 그 아침은 뭐예요? 시대가 아침보다 더 확실히 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온다. 인간이 사는 해방의 날은 진정을 꽃이다. 이 잔혹한 리얼리즘, 크루얼 옵티미즘이 있어요. 반드시 온다. 십자가에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제 책 이 처럼이 거기서 이 집자에 온 거예요. 처럼이란 단어를 한 단어로 썼거든요. 이 처럼이란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로마 노예제 사회에 균열을 일으킨 단어예요. 예수가 얘기했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 정말 개돼지처럼 사랑하는 노예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 먼저 사랑하지 마세요. 이런 언어들, 건박한 언어들, 이것이 정말 어려운 거죠. 이 쉬운 언어에 갖고 있는 깊은 사상, 윤동주의 깊이입니다. 두 번째는 윤동주 씨가 갖고 있는 그 상징들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병아리, 상까치,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노루,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만주에 가면요, 정말 그 당나귀가 많아요. 이렇게 다리 짧은 당나귀가 정말 우리로 말하면 무슨 용달체처럼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다 짐 옮길 때 그 나귀로 짐을 옮기고, 백석에게도 나귀라는 상징이 나오잖아요. 백석시에서도.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온갖 쉬운 천상계 상징이라든지 일상성 속의 상징이라든지
이런 자연 속의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인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어마어마한 독서력이에요. 저는 독일 문학 한 사람 앞에 가서는 윤동주와 독일 문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히 릴케, 독일어로 썼던 릴케. 윤동주 시에 보면요, 별에는 밤에 어머니 그네들은 지금 멀리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릴케의 그 서사 시집에 일본어 번역본에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카레라와 이마 토이마스. 그 체코 사람들, 보헤미안 사람들이 용병으로 그 십자군에 끌려가서 싸우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 서정 시집 보면 윤동주 씨와 아주 비슷하죠. 깃발을 들고 어머니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머니, 우리들은 지금 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지금 그 보헤미안 체코에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키타라 학슈와 윤동주에 대해서 강연을 해요. 윤동주가 제일 좋아했던 시인들이 여러 시인이 있는데 백석이나 정지용 이런 또 이상 이런 시인들이 있지만 임화 시도 많이 읽었어요. 임화. 그런데 윤동주 일본 시인도 많이 읽었거든요. 키타라 학슈, 고노미치와 이치가 키타 미치 이런 그 시들을 윤동주들은 자기화시켜서 그 길, 새로운 길 이런 식으로 뭐 흐르는 거리 자기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윤동주 우리나라 시인도 좋아했네.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일본 한국 사람들 이렇게 괴롭혔는데 일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문학에 너무 고맙다. 중국에 가면 또 무슨 얘기를 하나요? 중국에 가면 윤동주 씨의 맹자, 사자, 주역까지 나오죠.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거 앙불괴어천이라고 맹자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산동대학교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중국의 사상과 윤동주가 교류를 하고 있고요. 이 세계하고 교류를 해요, 윤동주는요. 또 프랑스에 가면은 윤동주요. 발레리, 윤동주, 프란시스 잠, 라이나 마리아 릴케도 있지만, 릴케도 파리에서 활동했죠. 그런 앙드레 지드라든지, 그 프랑스 문학을 자기 나름대로 섭렵해가지고 쫙 쓴 거. 러시아? 뜨르게네프의 거린이라는 시를 보고 윤동주가 썼잖아요. 뜨르게네프의 언덕이라고. 윤동주 시에요.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도스토옙스키 연구서를 읽었던 윤동주죠. 이 어마어마한 인문학계의 자양분들이 세계인들이 이렇게 읽으면은 이 사람이 세계인들과 대화하고 있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하고 대화하는구나.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마지막은요. 그 문학의 진정성을 깨달으면은 빠지죠. 윤동주는 온몸으로 글을 쓰면서 피지컬 라이팅을 하면서도 남을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자기의 세계를, 자기 성찰을 하면서 또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실천을 하는 그런 경지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윤동주가 이렇게 세계인에게 공감을 갖는 얘기를 그 이유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지금 지속성이 뭐냐고 그런 얘기를 질문을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한다면 첫째는 윤동주가 갖고 있는 그 언어의 건박한 언어들. 두 번째는 윤동주가 갖고 있는 그 아주 쉬운 상징들. 세 번째는 윤동주가 갖고 있는 그 독서를 통해서 이미 세계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마지막에는요, 윤동주 시에 있는 진정성을 만나면은 그 진정성은 우리 인류가 보관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윤동주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한 4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아래 단계는 윤동주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습게 보고 제가 그랬거든요. 윤동주를 이거 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윤동주를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냥 윤동주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요, 윤동주 시를 외우고
윤동주에 관한 막 컵도 사고 뭐 공책도 사고 뭐 온갖 부티크를 모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첫 번째가 윤동주의 독자가 아닌가 싶은데, 그 독자는 뭐냐면 윤동주가 하고자 했던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 실천을 하는 사람이 윤동주의 독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 군데서 1년 프로그램으로 12번 윤동주를 강의했어요. 무슨 또 저기 공릉 청소년 도서관에서 매달 한 번씩 해서 12번 윤동주를 강연을 했는데요. 끝날 때 그러시는 거예요. 윤동주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했는데 우리도 뭔가 사랑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원구의 백사마을에 그 홀로 사는 분들이 많죠. 그 판잣집이 많아서 거기에 연탄을 이렇게 드리는 일을 했어요. 지금 8년째 했습니다.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9번째 연탄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60여 명의 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 보면 빠지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한 20여 분들은 매년 참여를 해요. 매년 참여해서 같이 연탄을 나르는데, 정말 그분들이 윤동주를 기억하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려고 하죠. 윤동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관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윤동주처럼 자기 성찰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 같아요. 윤동주가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윤동주는요, 먼저 첫째, 변두리를 사랑했어요. 저는 이제 중앙일보에 연재할 때도 썼지만 모든 진리는 변두리에서 나옵니다. 진짜 변두리에서 모든 진리가 나오는데, 윤동주는 그 변두리에 대한 시들이 많아요. 곡간이라든지 또는 고향집에서라든지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주변인들, 주변에 있는 소수자들을 사랑하는 시들을 많이 썼죠. 두 번째, 윤동주는요, 자기를 사랑했어요. 자아 성찰하고 윤동주는 자기를 사랑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무라는 시 보면은 그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춤을 추고, 나무가 잠을 자면 바람도 자고, 이런 그 나무가 우주를 움직이는, 윤동주라는 존재가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윤동주 하면 흔히들 별 생각하는데 정말 많이 나오는 상징은 나무예요. 산문에 보면 나무가 가장 행복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써요. 그래서 제가 나무가 있다라는 책을 냈지요. 그 윤동주가 쓴 문장입니다. 나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세 번째는, 윤동주는요, 고아와 과부와 난민을 사랑했어요. 정말 그 오줌 싸개의 지도처럼 그 엄마는 어디 가고 별나라에 가고 아빠는 돈 벌러 만주 땅에 가고 아이들은요 이불에다 오줌을 싸서 지도를 만들어요. 이런 그 고아들이죠, 얘네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 주인공으로 세워요. 노숙인 활동을 지금 한 3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노숙인들한테 윤동주 시를 많이 강의를 해요. 그 호주머니라는 시를 보면 여을 것이 없어. 이 주머니에 여을 것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걱정하던 호주머니는 겨울만 되면 주먹 두 개 가푹가푹, 이런 시를 쓴다고요. 주먹 두 개가 가푹가푹, 겨울만 되면 먹을 것이 없고 여울 것이 없지만, 이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윤동주는 써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죽어가는 한글을 사랑했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 당시에요, 작가들 다 조선어 버리고 일본어로 글 썼어요. 윤동주는요, 이 말을 지킨 거예요. 우리나라 문장을. 그 최연배라는 스승과 함께 우리나라 말을 지킨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사람들이 주의 깊게 안 보는데, 제가 이거 논문을 썼는데 발표를 못했어요. 윤동주 씨예요.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노동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윤동주가 남긴 스크랩북이 4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윤동주가 스크랩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마라든지 박세행이라든지 이 좌파 시인들의 자료도 스크랩을 했던 흔적들이 있고요. 윤동주는요,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알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시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슬픈 족속에 보면은 흰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 흰 끈을 매는 그 흰 옷을 입은 한국 사람들의, 조선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
라는 시를 보면 공장이라고 썼는데 그걸 이렇게 검열이 있으니까 일터로 바꾸죠. 1920년대부터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생기거든요. 우리 여공 문학은 한국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동주는 그 여성 노동자를 본 거예요. 산문 여러 군데 보면 이 철도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 아닌가 이런 글을 썼어요. 그걸 가위로 오려가지고 누군가 잘라낸 부분이 나오는데 윤동주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죠. 여섯 번째는요, 윤동주는요, 슬퍼하는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이런 약한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윤동주 시에 보면 팔복이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게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수 시대에 오면은. 그 돈 많이 벌고 출세 많이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슬픔과 같이 하고 슬픔 곁으로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깨달은 거죠. 이건 풍자시가 아니에요. 명확히 윤동주 나름대로 침묵기 이후에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병원 삼부작이라고 하죠. 병원, 팔복, 위로 이런 시들이 그런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일곱 번째는 그 예수에 대한 시들이 몇 편이 나오죠. 그 맨 첫 시가 뭡니까? 초한대, 그죠? 내 방에 초한대 향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위대한 향기로 바뀌어요. 그게 2, 3, 4년을 통해서 그 초한대에 타오르는 게 바뀌죠. 그게 뭐죠? 1934년 12월 24일에 쓴 시인데 그 시를 통해서 윤동주는 첫 시에서 예수를 형상화합니다. 초처럼 자기의 온몸을 녹이는 예수의 모습을 시로 쓰죠. 그것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온 거 십자가라는 시예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입니다. 윤동주는요, 거대한 하나의 힘을, 그 향일성을 가졌어요. 평생. 그 윤동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를 그 산문에 나오는데 나무가 가장 행복하지 않은가. 나무는 두 팔을 들어서 영원히 그 태양을 영원하면서 크게 자기를 키운다. 어디에 뿌리를 박든지 자라난다. 온갖 새들이 깃들어서 노래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윤동주는 써요. 제가 윤동주를 사랑하는 이유는, 윤동주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 8가지, 윤동주가 사랑했던 이 8가지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야기가 너무 길었어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줌 싸개 지도, 윤동주. 빨랫줄에 걸어놓은 요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 내 동생 오줌 쏴 그린 지도.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도인가.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도인가.